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SFC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SFC는 고신교단의 중고대학부의 명칭으로 운동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운동이 SFC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SFC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을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말씀의 길을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항의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입구에 95개의 방방문을 게시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기념주일로 지키고 우리 SFC도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SFC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SFC의 생활 원리고 또 우리가 중요시하는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 시저를 뜻하는 이름이고 빌립은 분봉왕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즉 로마 황제가 분봉왕 빌립에게 하사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숭배가 성행한 곳입니다. 바로 그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황제를 높이 추앙하고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곳에 참 신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황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살아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야, 이분은 뭔가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엄청난 칭찬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 반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베드로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초대 교황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알지 못한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었으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 예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대답을 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거예요. 공생애께.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 막는 사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방금 예수님께 대단한 칭찬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교황이 죄가 없다는 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3절만 보면은 베드로도 죄인인데 어떻게 교황이 죄가 없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죠.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탄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교황이 죄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건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여금 이 고백을 하신 분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고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면 교회의 주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반석이라잖아요. 페트라 반석이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이란 말은 동일한 페트라인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는 남성인데 이 반석에 페트라 여성 명사인데 무슨 베드로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셔서 음부의 권세, 즉 음부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대적들의 공격 앞에 의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용의 모습으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교회를 내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또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질병과 죄 문제,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권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목사가, 교회를 장로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목회 사역이나 또 모든 행정적인 것은 목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교회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고백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혹은 사업이 잘 되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가야 된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왕으로 선자로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단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목사님들이 이 다단계 때문에 너무나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또 보험 설계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험 들어달라고. 요즘 보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또 좀 들어달라고. 교인들 보험 싹 든 다음에 조용히 다른 고객을 찾아나가.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례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증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성찬이 시행될 때 건증이 시행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사랑만 있는 곳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정당한 권징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반석이 없으면, 토대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성도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줄어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교회는 끝까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다단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 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단 한 개의 교회였습니다. 그 한 개의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를, 그 7교회가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한 교회가, 안디옥 한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이 고백한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교회가 몇이 않지만은 그 교회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았습니다. 이 고백에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하고 또 해방이 되다 추억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단이 우리 교신교단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바로 이 반석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요, 어떤 시간일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 시간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시간도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여 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에 낙서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가 길어? 오늘따라 목사님 톤이 왜 이렇게 높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만 주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여, 구원주여,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터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한 그 집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라 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진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